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0절 의로우니라까지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나눌 말씀, 감사할 수 있겠는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30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심판,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심판은 공정하니라. 쉽게 표현하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구별하는 이 심판과 판단은 정확하다, 무오하다, 흠결이 없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의로우니라, 이 의로움은 디카이오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하면은 매우 공의롭고 균형 잡히고 하자가 없으며 어긋나지 않고 공평한 것. 그래서 누구와 보아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기준과 척도,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천국 갈 사람과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을 의롭게 결정해 가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억울함이 있거든, 또는 나 정도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에 내가 왜 가지 못합니까? 라고 항변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단 한 건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외적인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구원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는 의롭게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듣는 대로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대로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곧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동원해서 성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이 심판과 구원의 정당성, 그리고 합법성, 적확성, 정확성, 공의로움, 공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심판이 의롭다라는 것, 공평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냉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서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원에 관하여 낙관적인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의롭게 심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점수가 짜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은혜롭게 조금 좌우 전후 형편을 봐주면서 점수가 나와야 그래야만 점수가 후하게 나오지, 그냥 실수한 거 하나하나 감점 그대로 해나가면 점수가 아주 짜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체조라는 경기, 도마든 마루든 철봉이든 평행봉이든 여러 종목이 있지만 뜀틀이든 이런 체조 올림픽 경기만 보더라도 실수가 곳곳에서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감점을 다 합산해서 빼버립니다. 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탑 클래스의 선수로 활동했었는데, 이런 국제 경연이나 올림픽 같은 선수권 대회 같은 이런 큰 경기 때 보면은 조금 미끌해지는 거, 또 조금 착지가 불안정한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로 가죠? 감점으로 갑니다. 잘했는데도 감점으로 가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일본에 있는 그 여자 당시에 주목받는 아사다마 온고 하는 선수도 있었죠. 이런 선수들 일본에서 하면은 실수 많이 해도 엉덩방아 쿵쿵 찧어도 가끔 금메달도 주고 또 굉장히 후한 점수도 주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일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일은 거기에 정리가, 그 정감, 그리고 이익, 또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편파 판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구원의 문제만큼은 편파 판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감정적 요소, 환경적 요소, 상황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고 칼날처럼 들어오는 이 심판의 잣대는 인간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불리한 약점들이 너무나 많고 실수가 많았고 과오와 과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죄책과 죄행이 많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한없이 불리한 그러한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가끔 사람들이 힘겨루기를 할 때나 물리적으로 어떤 충돌을 할 때 이런 그 협박성 또는 위협성 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이 되겠는가? 괜히 그 큰일 당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서지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당이란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심판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가? 심판의 자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성과 죄악과 살아온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자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로울 수도 있는 그 자리,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 자리,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는 그 자리가 감당이 되겠는가? 그 자리를 허다한 천사들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관중처럼 지켜보고 있다면, 증인석의 일반 재판 가운데도 거기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을 관람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 허다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감당이 되겠는가? 이 수치로움을, 부끄러움을, 이 자괴감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심판의 결과, 곧 형벌,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옥이라는 상황은
심판의 결과로 지옥이 나왔을 때 굉장히 낯선 경험인데 아비규환이죠. 이거 감당이 되겠는가? 지옥이라는 상황에 쭉 들어가서 내 존재가 감당이 되겠는가?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것 아닌가? 사단마귀 그 징그러운 혐오스러운 존재와 대면하고 항상 그 24시간 영원토록 그들 주변에서 더불어서 거하는 것이 이것이 감당이 되겠는가? 그리고 아비규환으로 그야말로 비명의 절규의 고통의 회한의 그런 것으로 아우성치는 이 아수라 이상의 그런 지옥의 현실이 감당이 되겠는가? 그런데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왜 구원의 문제를 그리 쉽게 간과하고, 왜 아직 시간이 많을 때 좀 더 진지하지 않고, 왜 시간이 많을 때 왜 신앙적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가? 감당이 되겠는가? 감당할 수 없으면서 감당이 안 된다면 지금은 다시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숙연하게 받아들이고 정돈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그 심판의 자리, 아무리 두려운 자리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력과 또 믿음의 용기와 복음의 확신을 우리가 재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의 뜻대로 심판하는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용기의 문제도 아니고 행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용기나 행위는 이 자리에서 추풍낙엽과 같고 그야말로 강풍이 부는 데 있어서의 촛불과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며 그야말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아주 처절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답은 여러 가지도 아니고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를 얼마나 의지하는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얼마나 의지하는가? 오직 예수의 대속의 보혈의 그 피의 능력, 대속의 능력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가?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 있고 이 심판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재판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조서 꾸미고 그리고 수감이 되고 구속되어서 여러분이 구치소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재판정에 가서 정말로 재판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실제적인 재판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판사들이 물렁물렁하지 않고 검사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변호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아주 첨예한 실력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 재판의 현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심판은, 영생에 관한 것을 결정하는 심판은 더 치열하고 더 예리하고 더 칼날같이 들어오는 그런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능함과 전지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성자 예수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기질도 아시고 살아온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시며,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속사람의 깊은 마음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한 것과 고민한 것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정확하고 하나님의 그 명철하고 뛰어난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우리를 고발하는 사단 마귀도 굉장히 청명함을 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자료를 찾았는지 깨알 같은 제목을 가지고 거기에서 참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검사적 기능, 칼날 같은 기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고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만 들으면, 마귀의 참소와 정죄와 고발만 들으면 죽어 마땅하고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아주 모욕과 치욕과 내가 인생을 저렇게밖에 못 살았는가가 그냥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냥 뻔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낭떠러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그 지옥이란 벼랑 끝으로 떨어져 나가는 우리를 강한 발로 붙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무게는 우리를 더 벼랑 밑으로 끌어당기려고 할 것이며, 우리가 짊어진 죄의 짐은 더 강하게 무게감을 가지고 지옥 쪽으로 끌 것이며, 그런데 우리를 한 팔로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묻은 손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신 그분의 보혈의 손이,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지옥 쪽으로 떨어지는 이 벼랑 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끌어올리다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견인이라고 하죠. 견인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콜링,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성령의 이끌어주심,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주시고 그야말로 옮겨주심, 우리가 메타 베베켄 5장 24절에 나오는 옮겼느니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메타 베베켄의 은총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추락하는 자리에서 비상하는 자리로, 도약하는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은혜, 메타 베베켄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우리가 얻는 구원조차도 나 같은 죄인이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자체가, 거기까지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주님의 심판, 내 심판은 의로운이라는 우리의 연약과 죄성과 수치로움과 죄악들, 이것이 밝혀지는 것, 선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대속하시고 끌어올리셔서 메타 베베켄의 은혜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끌어올리시고 견인하시는, 옮기시는 이 은혜까지를 포함하여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의로우심, 은총, 대속의 은혜, 이른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의인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맛보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며 영화를 이루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오직 주의 보혈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인생을 막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막 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너무 중요한 목표가 있고 또 구원이라는 너무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방황이라는 것은 아주 사치로운 것입니다.
인생은 방황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오직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대속의 은혜를 덧입는 것으로부터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정말로 안정감이며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대속의 은혜 주신 자 안에서 감당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영원토록 갚을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값이 비싸면 값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이라는 앱을 깔아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많이 깔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원이라고 써놓은 물품들이 있어요. 나눔도 아니고 5,000원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1원이라고 써놓은 것이 있어요. 분명히 1원짜리가 아닌데 1원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고가예요. 굉장히 고가 몇십만 원짜리 이런 것은 1원이라고 써놨습니다.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써놓으면 좋은데 1원이라고 써놓고 그렇다고 무료라고 써놓지도 않았어요. 거짓말하긴 싫어서. 그런데 1원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것은 굉장히 귀한 제품이므로 논의하시죠. 이렇게 내용을 달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대 후반에 나온 동전이라든지 1960년대에 나온 10원짜리 동전 얼마를 부르는지 아세요? 10원짜리 동전, 1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요 30만 원씩 부릅니다. 근데 1원짜리 동전이 1원인 건 맞아요. 1원짜리 동전이니까. 그런데 그게 몇십 년 전 거냐면 70년 전 거예요. 60년 전, 70년 전에 1원짜리 동전 하나, 또 5원짜리 동전 하나 올려놓고 1원이라고 써놨으니까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실제로 그것을 올리신 분들이 기대하는 가치는 3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렇다면 처음부터 1원이라고 썼는가? 30만 원이라고 하지. 이 말은 뭐다? 30만 원 이상이다.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다. 보통 미술 작품이나 서예 작품 또 서양화, 고흐의 작품이라든지 피카소의 작품 같은 것들 값이 없다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가운데 모나리자나 이런 것 이외에도 한 700년 만에 발굴이 된 작품이 있다. 그의 진품이 맞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옛 유적지를 재발굴하다가 정리하다가 작품이 나왔다 하면은 얼마에 이것이 호가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무엇이다? 골동품이니까 그냥 누런 바랜 캔버스에다 그린 그림이니까 한 50만 원 하겠지. 아니면 한 5만 원 하겠지. 또는 500만 원 정도 하겠지. 그러나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맞다면, 진품이라면 이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들, 만수르라든지 빈살만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부유한 분들이라면 이걸 소장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벌떼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지명도를 가진 저명한 그런 화가들의 작품은
100억대, 500억대의 작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역사가 낳은 최고의 화가였기 때문에 이분의 작품이 나왔다면 값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값이 없다. 값으로 환산하거나 또는 그것을 정의할 수 없는. 그런데 정말로 값으로 환산하거나 값을 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져서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의 사건, 은혜의 행위는 값이 없다. 무한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를 믿으오. 주의 피를 믿습니다. 이것을 찬송가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주님의 이러한 그 무한한 은총에 대하여 사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가치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충만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고 또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서 또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직 바울 사도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14장 5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특별히 7절과 8절에 나오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나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바꾸고 내 이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감사의 자세여야 하고 또 응답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주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응답하며 또 삶의 목적을 확정하며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무한한 은혜에 대하여 바울적 고백을 가지고 정말로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하며 주의 것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 가는 남은 생애 끝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소중하고 복음의 가치가 소중하고 보혈의 능력이 소중하고 보혈의 가치가 우리에게 효험이 되고 가장 큰 권능이 되는 줄 믿고 확신하며 오직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확정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있습니다. 남은 생애까지 주어진 지상의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